11장 38절로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이따 짤막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8절부터 44절까지만 우리 서로 오늘은 좀 교독했으면 좋겠어요. 교독할 때는 제가 혼자 읽을 때는 말씀을 선포하는 의미가 크고요. 교독할 때는 여러분이 말씀에 반응하는 의미가 큽니다. 다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다음 절.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 놓았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불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다같이 죽었던 사람들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 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또 가정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다가 우리 마음에 부딪혀 오는 것이 있으면 그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때때로는 이정필 목사가 이 말씀을 목적 삼고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전혀 다른 곳에서 여러분이 마음에 확 부딪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있고요. 본문의 말씀이 아닌 완전 그 서브 말씀, 저 다른 곳의 말씀이 여러분을 확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건 성령께서 주시는 거니까 그걸 이건 나에게 주신 메시지구나 그리고 붙잡고 그냥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여러분 삶에서 그 말씀을 이렇게 살아내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복음을 잠깐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음 그러면 복된 소식이죠. 그래서 이제 굿 뉴스 그리고 가스펠이라고 하죠. 복된 소식은 구약의 전 예언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성취하셨다 하는 내용이에요. 할 얘기가 많습니다. 긴 이야기의 그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너무 기니까 그거를 딱 축약해가지고 복음, 복된 소식 또는 기쁜 소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기쁜 소식을 이렇게 축약하면 두 가지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된 소식은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복된 소식이 아니죠. 아무리 좋은 소식이어도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복된 소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됐기 때문에 그래서 복된 소식이죠. 그런데 또 하나 더 중요한 소식이 있는데 그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이 없으면 또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부활이 없으면 그 십자가의 죽음은 그건 한낱 한 청년의 죽음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막 선물 주고받고 막 카드 주고받고 온 세상에 막 장식하고 그러는데 저는 부활절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부활절에 서로 부활 카드를 주고받는 걸로. 어떠세요? 네. 그래서 오늘 부활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성경에는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가끔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사역 중에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이 세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나인이라는 성, 나인성에 어떤 미망인이 살고 있었어요. 남편이 일찍 죽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을 의지하면서 그 아들도 엄마 혼자를 의지하면서 그 모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그 아들이 죽고 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례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엄마가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남편도 죽고 희망이 완전 사라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가슴 찢어지는 그 울음을 하면서 장례 행렬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 보셨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셨겠죠. 그래서 그 장례 행렬을 멈추고 관에다가 명령한 거예요. 살아나라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그 미망인의 여인이 그 아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또 하나 사건이 있어요. 또 하나는 회당이라는 곳이 이스라엘에 존재했는데 역사적 배경 속에서 회당이 존재했어요. 지금 이게 교회 건물 같은 것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가지고 본국에서 예배할 수 없어가지고 자기네끼리 모여서 예배하던 그 모임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그 모임이 구성되는데 거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회당 그랬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대표자를 한 명을 세웠거든요. 그 사람을 회당장 그래서. 그런데 이 회당장 어떤 회당장의 딸이 죽은 겁니다. 그 회당장 이름은 야이로예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그 딸이 병들었는데 그만 예수님이 지체하는 바람에 그 딸이 죽은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딸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 죽은 딸을 이렇게 일으킨 겁니다. 그때 아주 멋진 유명한 여러분 기억하는 말 뭐라고 하면서 일으키죠? 달리다 굼. 굼이 일어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달리다 굼 그러니까 그 딸이 그만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회당장 야이로 딸에게 무슨 표현을 하냐면요. 죽었는데 그래서 비통하게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써요. 잔다 이렇게 써요. 잔다. 예수님이 왜 죽음을 잔다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 잠과 죽음이 크게 다르지 않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음 그러면 뭡니까? 죽음은 인생의 끝이죠. 끝지점에 모든 개인의 인생의 끝지점은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딱 죽음이 개인에게 다가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과 그 경계가 확 그어지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경계가 생기면서 단절돼 버립니다. 믿는 사람도 영과 육이 완전히 구분되고 단절돼 버리는 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잠은 그렇지 않잖아요. 잠은 마치 경계처럼 있고 내가 자는 동안에는 마치 죽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경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희미하죠. 그리고 불분명하거든요. 그렇게 확실히 그어지는 것과 안 그어지는 것의 차이인데 예수님은 죽음을 마치 불분명한 잠처럼 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죽음과 잠을 그닥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또 죽음을 잔다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하므로 우리에게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이제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보려고 해요. 자, 나사로는요, 예수님이 굉장히 좋아했던 가정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다른 식구는 안 나오고 세 사람이 나와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나오는데 그 오빠가 나사로입니다.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 한센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집 베다니라는 그 마을에서 살았거든요. 예수님이 되게 불쌍히 여기셨고 마음을 많이 줬던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 세 사람이 의지하면서 사는 것도 참 쉽지 않았을 텐데 그만 나사로가 죽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멀리 있었을 때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다시
가려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까 그 잠과 죽음을 불분명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35절부터 38절부터 읽었잖아요.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서 지금 잠과 죽음을 불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자는 것과 죽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진짜 자는가 보다. 죽은 게 아니고 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13절부터 그런 말씀이 있어요. 13절, 14절. 자, 같이 또 이것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가 잠시 잠이 들어 쉰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혀 말씀하셨다. 뭐라고요? 나사로는 죽었다. 죽은 게 확실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 죽는 것을 찬다라고 표현하셨을까? 왜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셨을까?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사람들이 막 슬피 울고 먼저는 아팠을 때 예수님에게 초청했거든요. 예수님 우리 딸이 아프니까 빨리 좀 와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예수님 오는 그 사이에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다 죽은 것으로 아는데 예수님이 가서 잔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편에서는 잠과 죽음이 분분명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요 이야기를 다시 그 나사로 이야기로 돌아오면 1절부터 쭉 나사로 이야기가 있으니까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자막을 보시고 마르다가 언니 마르다죠.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믿음의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빠를 살려낼 수 있다는 믿음을 고백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이제 보통 우리가 마리아와 마르다 생각할 때 마리아는 말씀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칭찬받았고 마르다는 말씀이 아닌 것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칭찬을 안 받은 게 아닌 거예요. 실제 마리아도 좋은 것을 선택했고 마르다도 좋은 것을 선택했고 예수님께 필요한 것을 선택한 거예요. 다만 마르다가 그거를 투덜투덜 불평했기 때문에 그렇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 언니 마르다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이제 그 믿음의 고백에 반응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다음에 반응한 게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에서 반응합니다. 예수님한테. 네 오라버니가 살아날 거다.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반응합니까? 그렇죠. 언제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 다 끝나고 이제 다시 돌아오실 때에 그때는 모든 죽어 있던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제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다 같이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리고 이제 죽어 있는 동굴 앞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장사가 끝난 지 벌써 며칠이 되었냐면 4일이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째니까 이미 4일째면요. 시체가 썩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장례할 때 그 향을 왜 피우죠?
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향을 타고 뭐 영혼이 올라간다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럼 그 향 하나만 꽂으면 되지 계속 2박 3일 동안 꽂잖아요. 그 왜 꼽아요? 시체 썩은 냄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어때요? 옛날에는 집에서 장례를 했거든. 저희 할머니도 집에서 장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풍 쳐놓고 그 병풍 뒤쪽에 시신이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절하고 분향하니까 그 시체 썩은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향을 피우는 겁니다. 사람은요 숨이 딱 멈추잖아요. 멈추고 심장이 멎으면 그때부터 피가 안 돌면서 급속도로 썩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2박 3일이면 시체가 이미 부패하고도 남죠. 그런데 4일이에요. 어때요? 그래서 뭐라고 여기 성경에 나오냐면 이미 썩은 내가 납니다. 그게 39절의 이야기입니다. 죽은 지가 4일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동굴 앞에 가가지고 야 돌을 옮겨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무덤은 동굴이에요. 동굴 이렇게 해서 무덤을 파가지고 시체를 안치하고 돌로 가려놨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동굴을 향해서 그의 죽은 오빠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라, 다니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우선은 예수님이 이제 곧 죽으실 것. 그래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미리 보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잠시 쉬는 상태이고 부활을 기다리는 준비 상태라는 것을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과 죽음의 경계가 흐릿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죽음 그럼 끝나버리지만 그 죽음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잠처럼 흐릿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경계선이 흐릿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이 잠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의 여러분의 죽음은 잠자는 겁니다. 그렇죠? 예, 나중에 우리가 다 죽을 때 우리는 잠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요 기독교 장례식에서 쓰지 않는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장례식, 우리 기독교 장례식에 쓰지 않는 말, 일반적으로 써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영결식을 안 씁니다. 그렇죠? 우리 그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뭐 이번에 산불 나서 뭐 이렇게 뭐 죽은 어떤 분들 그 공무원들 이렇게 영결식 하잖아요, 그렇죠? 영결식이 뭐죠? 영원한 이별이란 말입니다. 그 영결식이에요. 우리 안 씁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안 쓰는 말이 있어요. 뭐죠? 그 아나운서들이 막 그런 이제 할 때 고 누구는 이제 영면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영면, 영원한 수면. 예. 우리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씁니다.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잠자는 거니까. 잠자면 언젠가는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도 결국은 영원한 죽음 가운데 가버리는 거예요. 깨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얘기 아주 중요해요. 다음 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활, 참 부활,
나사로 사건은 이제 샘플이니까 나사로는 부활했지만 결국은 나이가 들어 죽었을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 살아나심으로 다시 죽지 않으셔요. 그래서 역사 속, 전 역사,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부활의 첫 번째 사건이 된 것입니다. 완전한 부활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아까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제가 요한복음 6장에 읽어드렸듯이 그 사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시 완전한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순한 샘플이나 단순한 모델이 아니라 그거는 우리한테 주는 보증입니다. 보증, 개런티예요. 그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이 우리 죽어야 부활하는 것이라서요. 우리 일상에서 그 부활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어보겠습니까? 내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럼 부활하려면 죽어야 되는데 일생일대에 부활하려면 죽어야 되는데 그거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좋은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잠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잠을 보면 과학자들이 수면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최소 6, 7시간은 자잖아요. 그래야 되거든요, 원래. 그리고 인생의 3분의 1은 잠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아니, 여러분 할 일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오늘 진짜 꼭 오고 싶었는데 이 자리에 못 오는 우리 손영길 형제님 대전에서 일하고 계세요. 왜 못 오셨냐면 오늘 부활절인데 말까지 일을 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맡은 일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비가 온대요. 또 다음 주에. 그러니까 맡은 일 안 하면은 그 기간만큼 돈을 거꾸로 이렇게 그거를 이제 그런 거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거 해야 되고 일꾼들은 더 써야 되니까 일당이 엄청 세던데요. 그러니까 그 시간 내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딱 일이 끝나면 5시면 일이 끝납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안 자면 어떻게 되죠? 잠이 필요 없으면 계속 일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5일 만에 혹은 한 4일 만에 끝내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할 일이 많은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잠을 허락해 주셨죠? 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죽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죽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그 시간에 죽음으로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자면서도 일하는 사람 있으세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새벽 설교가 있으면요, 몇 시간을 자든 내내 설교를 합니다. 스트레스가 있어서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는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자는 동안. 그리고 아침에 어떻게 해요? 깨어나는 거예요. 그때 깨어나는 것을 뭐라고 해요? 우리는 부활의 아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잠을 주신 이유가 바로 매일같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니까. 자, 서두에 복음의 핵심 두 가지 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뭐예요? 십자가 죽음. 그 다음에 부활. 이거 매일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언제 느낍니까? 잘 때. 그리고 일어날 때. 여러분 그래서 매일 죽을 때 하나님 전 죽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일어날 때 할렐루야 오늘 또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